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또 새 생명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저들이 기뻐할 것도 또나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도 없이 참 많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지만 사람들이 누리어지는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예전보다 못하는 것을 우리 느끼고 또 알아갑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실력이 아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교회는 가정 같고 또 가정은 교회 같은 하나님, 그러한 영성들이 가정 우리 모두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보자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6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삼손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기르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2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한편의 위인전을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죠. 아이들한테 들려주면 정말 어저께 아내랑 삼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여자들은 똑똑해가지고 어렸을 때에도 삼손이 참 미련하고 힘만 셌다 뭐 이렇게 느꼈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영웅처럼 생각했어요. 야, 힘센 삼손 되게 부럽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슈퍼맨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야, 역시 여자들하고 어린 남자들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드릴라가 4번의 눈물을 흘리면서 유혹한 끝에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알아냈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지경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얼마나 들들 볶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삼손이 잠들 때에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뭐 7가닥이라고 표현했지만 다 밀어버린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시인으로서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나시인이었지만 이방의 땅에 가고 또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만지기도 하고 그에게 유일하게 지켜왔던 것 딱 하나, 아직 머리에 삭도에 칼을 대지 않았던 그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빼앗겨져 버리고 되어져 버렸으니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한 나시인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관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냥 내 하나님 나를 구원시켰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온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삼손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나 신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졌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는 그 이성과 판단력이 이루어져 버려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삼손의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릴라가 계속 4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에 묶이면 약해지는지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말했던 그것이 그대로 자기 몸에 이루어져가고 있으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뭔가 나를 노리는 것이 있구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눈치를 차리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4번씩이나 연거푸 오다가 결국은 알려주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새 활줄에 7에 묶여있고 자다가 일어나면 새것 밧줄에 묶여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신의 머리가 배틀에 나실로 엮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자기가 그 다음에 말하면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루어져 버리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요한 1서의 그 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정욕들이 얼마나 이게 큰 힘이 있고 파워풀한지요.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쌓아왔던 가정도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빠뜨리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이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 무너진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었던 정욕들, 이상의 자랑들,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내가 안에 생각되어진 여러 가지의 판단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이건 철저히 구분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흘러가는 감정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것에 빠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 내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인생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 살아갈 때 나시린으로서 살아내야 할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했었을 때에 그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정말 살아간 삶 속에서 진지하게 적용하고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나가지 못했죠. 자신의 인생에 걸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무슨 게임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었고 결국은 드릴라에게 그 하나뿐이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빼앗기게 되어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리죠. 그가 만약에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봤다면 자기 나시린으로서 정말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면 드릴라의 유혹을 첫 번에 다가왔을 때 단칼에 해결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자꾸 문을 열어준 거죠.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어지고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가지 말라는 거 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사단에게 완전 내 인생에 들어와라 라고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분명히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라고 여기에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실천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삼손 같은 그런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뒷부분을 계속해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마지막 마지노선을 무너졌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는 완전히 치명타가 오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칼을 대어지고 머리털이 다 밀린 상태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서 눈도 뽑히고 완전히 노예로 전락이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잇감이 되어지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내 마지막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 속으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악한 영이 파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삼손이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아마 삼손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이것을 알려준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정말 한 번도 머리를 안 깎은 적이 없으니까 정말 머리를 깎아지면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일까? 나름대로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자기 자신을 아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영적으로 눈이 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또 눈이 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와서 숨어 들어와서 계속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파멸되어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사실에 묶여져 있는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어저께인가요?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그 여행을 예전에 했던 그 세계 여행이라고 걸어서 세계인가 뭔가 그런 것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마약 골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거기 그냥 대놓고 나라에서도 포기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주 어렵게 취재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마약을 한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도 마약하는 친구애를 권면하고 야단을 치고 빠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었어요. 자기도 이렇게 되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에 힘들고 어렵고 그냥 잠시 내가 이걸 힘든 걸 잊기 위해서 한번 했던 그 마약이 자신을 올가매어줬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그 사람의 얘기가 자기가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여기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고 자기가 똑같이 친구에게 말했는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입니다. 아주 알게 모르게 파고 들어오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한순간에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무엇에 얽매있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나마 내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내가 무엇에 얽매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게 만들어져 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더 타락하게 깊은 절망 속에 늪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참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없어서 후회하고 하는 사람 영혼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겉을 봤었을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사였지만 힘도 셌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끌려다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나 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내가 무엇에 얽매이고 내가 무엇에 끌려가는 인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서 눈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져서 끊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중요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육신과 또 우리들의 생각에 빠지지, 정욕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